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만나 뵈니 더 반갑습니다. 어느덧 벌써 11월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도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할까요?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큰 소리로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한 분 한 분 주님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오직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각종 열매로 가득한 풍요로운 이 계절에 창조의 순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가을 대각성 부흥 집회로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열매 맺는 영적 축복의 장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영적 재충전과 회복과 도전의 결단이 있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각 가정에, 삶의 터전에, 교회에, 이 지역에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날마다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최고의 은혜이며 세상의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한계 앞에서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여 새 소망, 새 생명으로 거듭나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원치 않는 실직과 질병, 관계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좌절은 끝이 아니라 우리 대신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가 드러나는 시작임을 아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축복의 근원인 교회를 바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혹 지치고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합력하여 서로를 응원하며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열심을 다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파하여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생명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교회 곳곳에서 갖가지 은사대로 섬겨온 모든 분들과 이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집회 기간 동안 말씀을 대언하실 홍정길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비전 가운데 맡은 사역을 거뜬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my King, in what you hear, may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may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사랑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 드린 찬양을 받으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여러분, 하여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아까도 인사했지만 이런 데 인사 많이 해도 괜찮으니까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닥친 대로 던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단에도 아마 지금 집회를 할 텐데 혹시 하단 가능하면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단 성도들한테도.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두 가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더 급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내일 집회가 계속됩니다. 혹시 잊어버리실지 모르니까 내일은 대신 시간이 7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오늘은 7시 반인데 내일은 7시냐,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은 줄 알고 7시 반에 왔다가 늦게 들어오는 일 없도록 정신 단단히 차리시고 내일은 7시, 그리고 주일날은 2부와 3부 예배만 설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또 그 열매가 있는 인생 인증샷 이벤트를 합니다. 저희가 은혜 나옴 챌린지 하는 것처럼 열매가 있는 인생 인증샷 이벤트를 하는데, 응모 방법을 말씀드리면 지금 1층 2층, 3층, 4층 필경대, 그리고 하단은 본당 입구에 용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나오는 용지가 있죠. 우리 유승화 목사님 들고 있는 우리 또 용지 같은 그 용지가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려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뒤에다가 여러분의 글을 자유롭게, 밥을 많이 먹어야겠다든가, 뭐 잠을 많이 자야겠다든가, 하여간 그러나
너무 뻔한 거 말고 정말 참신하고 은혜가 될 만한 것들을 적으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들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증샷을 찍는 그 장소는 지정된 곳이 없어요. 교회에 무슨 우리 이번 대각성 부흥회 배너 앞에서 찍을 수도 있고 뭐 본당 입구에 찍을 수도 있고 집에 가셔서 찍어도 괜찮습니다. 여하튼 찍으셔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올리시는데 그 호산나 홈페이지에 이제 휴대폰 뒷자리와 함께 사진을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김미듬 1679 뭐 이렇게 그리고 사진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우리 호산나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오늘하고 내일은 자정까지 12시까지 올라온 것만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오후 8시까지 올리는 것을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올리시면 그것을 보고 우리의 그 아주 영성이 뛰어난 심사하는 분들이 아주 선발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누군지 밝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로비를 할지 모르니까 그분들이 기도 많이 하면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정말 내용도 여러 가지가 은혜가 되는 그런 것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매일 5명씩 우리 커피 쿠폰 2만 원권씩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그냥 무작위로 뽑는 게 아니에요. 수준 있는 것만 뽑는다. 기억하시고 신경 써서 잘 적어서 올리시면 그런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누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교육자에게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베로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뵌 것부터 생각해 보니까 한 33년 됐더라고요. 예수님 공생애처럼 1992년도에 처음 뵀던 오늘께 제가 가서 그때 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겠지만 그냥 저한테 가장 강하게 다가왔던 것은 참 한결같으시다라는 겁니다. 한결같으시다. 그건 저한테 큰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신앙으로 나름 몸부림치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격려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 할 것 가운데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귀한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다. 뭐 목사님에 대한 소개는 뭐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유명한 분이거든요. 정말 유명한 분인데 단 한 분만 유명한 걸 모르고 계세요. 본인만 모르세요. 우린 다 아는데 우리 홍경일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의 기회로 삼아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올해는 제게는 좀 특별한 행사가 연달아 있었습니다. 1975년 7월 4일 날 남서울 교회가 개척이 있기 때문에 남서울 교회 50주년이었습니다. 우리 세중앙교회가 77년에 교회 개척했으니까 저희 교회보다 2년 후여서 2년 후에 50주년 맞이할 것 같네요. 또 온누리교회가 올해 40주년입니다. 거기서도 40주년 기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서울 은혜교회가 올해 30주년 기념식을 해서 거기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또 가평에 있는 설곡에 생명의 빛 예수마을 예배당이 있는데 그 교회가 시작된 것이 10주년입니다. 20주년도 하나 더 보탤 수 있다면 또 저희가 선교했던 한 선교지가 또 20년이 되어서 10, 20, 30, 40, 50까지 또 거기 가서 설교를 다 하며 참 만감이 교체되는, 왜냐하면 온누리교회도 꼭 내 교회처럼 한 목사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힘만 들면 형님 이거 좀 대신해 줘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꼭. 그래서 다들 가장 깊숙이 잘하는 교회 현장을 뒤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는가 보면은 이 베레아 교인들처럼 복음의 수용성이 있어 마음이 넓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끝까지 추적해보는 믿음을 가진 교회들. 왜냐하면 한국에 많은 성경 공부가 있고 한국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하나 끝나면 내 신앙이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 변화도 없는 채 내가 한 프로그램을 끝나면 내가 성장했다고 착각하고 또 교회에서 인증샷까지 주니까 그러는가 해가지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이런 신앙입니다. 근데 베레아 교회는 정말 그러한가 하여 수용성이 있어서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머릿속에 머물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의 실제 현장까지 쫓아갔던 이 믿음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남서울교회 시작했을 적에 2년 동안은 제가 어디도 가지 않고 성경 공부 가르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경 공부 교재도 없을 그때 성경 공부 그룹 토의하는 공부 그 교환도 내가 만들어서 가리방 아세요? 옛날에 등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카피했다고 하지 않고 등사. 그거 한 300장, 400장은 굉장히 힘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교환까지 만들어서 가르치고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기뻐했던 2년 동안. 그리고 3년째 되던 해부터는
거기서 리더십을 키워가지고 당신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고. 그때 당시에는 한국 교회에서는 평신도가 평신도 가르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 말씀해 주신 은혜를 나누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들이 하다 어려우면 내가 뒷받침해 줄게.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것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평신도가 평신도 가르치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합니다. 공부하자마자 그분들은 그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나가서 행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 그러면 저희는 반포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방배동, 상도동, 산꼭대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이주민들 참 많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달동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를 쫓아가서 성도들이 돕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 달동네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했더니 아이들이 환경이 안 되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 달동네 주택 하나를 사가지고 고쳐서 우리 학생들이 가서 방과 후 공부를 가르치고 또 거기 장애인들은 목욕을 못한다고 그래서 목욕탕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모두 씻어주는 일을 하질 않나. 참 이렇게 말씀을 배웠으면 구체적으로 그대로 또 나가서 하고 감옥에 가서 갇힌 자를 돌보라 그랬다고 쫓아가서 영등포 교도소, 소년원, 성동구치소 세 곳을 저희가 맡아서 아예 성경 공부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거기 있는 무기수나 사형수를 양자 삼아가지고 그걸 교도소에서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해규치 할 줄을 모르니까 아예 그것도 못하게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같이 가서 성경 공부보다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양자 삼았습니다. 그분들이 가명이 돼가지고 나와서 지금도 멀리서 살고 있지만 자기 양부모 삼은 그 집 아들들은 자기 아빠 엄마 생일을 기억 못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지금도 상을 받아주고 큰절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그 사형수를 그 무기수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 교회에서도 장로님 다 돼가지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수능 시험 보죠. 수능 시험 때는 전 교인이 자동차 있는 집이 그때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없는 집 아이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까지 모두 태워다 주고 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래서 제가 조용히 시작한 것이 그때 당시에 그 홀로 사는 엄마 아이들을 생일을 기억해서 같이 나가서 짜장면을 먹다가 나중에 피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짜장면에서 피자로 올려주니까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시작을 했더니 교회에서 장로 안수 집사님들이 다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하여튼 말씀을 배웠으면요, 그대로 앉아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으로, 아름다운 생각으로 지나갑니다. 그래놓고 내가 생각했으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좋은 생각하는 나쁜 사람 참 많습니다. 나쁜 사람도 좋은 생각은 다 해요. 그런데 특별히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자기는 옳은 진리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것이 정말 드러났느냐예요.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이런 일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일을 하다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유진수 목사님도 잘 아는 제 막내 동생, 제가 맏인데 구남매 막내거든요. 난 지 석 달 만에 소아마비 고열에 시달리면서 한쪽 다리를 못 쓰는 불구의 신세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장애인들이 한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들의 좌절을 알고 그들의 한숨을 알고 그들의 눈물을 알아요. 대학 공부할 적에 입학 전에 제게 묻습니다. 오빠, 어찌 보면 20살 차이가 나니까 내가 아빠 같지 오빠가 아니라 그렇게 나이 차이가 져요. 뭘 공부해야 내가 자립에 살겠냐 그래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네가 가질 직업이 제일 좋다는 건 내가 생각 하나 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도서관 학교 가라. 도서관 학과. 도서관에 일하면서 사서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그 책 바로 꼽아주고 하는 거 할 수 있고, 또 연구실이 있으니까 책 정리하고 이걸 내주고 또 받고 하는 일, 이런 일도 많고 그러니까 너한테는 다 안성맞춤 같다. 대한민국에요, 도서관 학과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또 그것을 찾아가지고 도서관 학과를 잘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고용해 준 데가 없었습니다. 대답 없는 그 슬픔을 안고 어떤 때는 시체처럼 아예 이불까지 덮고 누워 있어요. 이불까지 덮고. 꼭 시체가 위에 덮어버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 탓이다. 그러고 우셔요, 또. 그래서 제가요, 누이 동생의 그 어려움, 우리 아버지, 어머님의 그 깊은 한숨과 눈물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미국 이민 가십시오. 왜냐하면 내 바로 아래 동생이 미국 이민 가가지고 시민권자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 부모를 초청하면 미혼 자녀들은 데려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 가시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야, 내가 지금 70이 다 돼가면서 영어 한마디 못하는 내가 미국 가서 뭐 하겠냐? 그러시면서 그거 될 일이냐 그러셔요. 그래서 내가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은 발달된 사회에 가야 사람 대접 받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생존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며칠을 생각하더니, 그래, 수속해라.
그래서 미혼 딸인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미국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또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볼티모어에 내 동생 집이 3.4에이커니까 글쎄 4,000평이 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큰 그 부지를 가진 그곳에 아버지가 가자마자 내 딸 어떻게든 돕는다고 거기 잔디를 다 갈아엎어 버리고 거기다가 채소를 심기 시작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생산적이 아닌 거 심어봐야 뭐하냐 그러고 동생 보고 조그마한 트럭 하나 사다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 소일거리를 어디 밭을 조금 만드는가 봐 그랬더니 그걸 다 뒤집어 가지고 그런데 하워드 유니버시티라고 워싱턴 DC 안에 그것을 발음도 비슷해서 흑인들이 하버드라고 그럽니다. 흑인들의 유명한 사람은 하워드 유니버시티에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어느 날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 원하면 그리고 자격이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그러면 풀스칼라십으로 공부시켜 주겠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합니다. 그때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처음 미국에 시작될 때요. 저번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해리스도 하워드 출신입니다. 다들 마틴 루터 킹이고 누구 전부 그래요. 근데 아마 그 흑인들이 많은 그 학교 사람들이 접근도 않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길을 열어줘서 내 동생이 공부를 끝냈는데 내가 미국에 다니면서 유학생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집에 전화하니까 은선이가 벨 회사에 취업됐다고 그래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옆에서 듣던 친구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회사에 취업됐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미국의 IBM이 가장 큰 기업이었는데 그 회사보다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유일한 회사가 이 벨 회사예요. AT&T라는 전기통신회사도. 그리고 미국에서 베네핏을 가장 잘 주는 회사가 또 그 회사예요. 지금도 그것이 벨 회사는 그렇습니다. 동부 벨 회사에 취업이 돼가지고 들어갔다니까 그렇게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일과를 마치고 부모님 찾아뵈러 취업한 동생을 축하하러 갔습니다. 은선아, 너 공부 잘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꼭 공부 잘해서 그런 거 아니래요. 아니, 다들 보러 오던데 어떻게 공부 잘하지 않고 갈 수 있냐. 그러니까 미국의 제도 때문에 그렇대요. 무슨 제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에는 가산점을 이런 방식으로 준답니다. 취업을 시킬 적에 남자보다 여자에게 가산점 줘요. 건강한 사람보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가산점을 줘요. 또 백인보다 유색인종에게 가산점을 줘요. 또 몸이 불편한 사람 가운데도 덜 불편한 사람보다 더 불편한 사람에게 가산을 준대요. 제가 그때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인데 성경 아니고는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3시간 일했든지 6시간 일했든지 9시간 일했든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균등하게 맞춰줘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복싱 시켜놓고 동등이라고 평등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중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복싱 시켜놓고
평등한 복싱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야, 어떻게 성경의 제도가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실현되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눈물이 핑가르르 도는데 내 동생을 축하하면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홍 목사야, 네 동생은 네가 잘해서 생존하는 존재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바꿔놨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네 교회 장애인들은 어떡할래? 그래서 20년 9개월 동안 목회했던 남서울교회를 떠나서, 거기는 남서울교회는요 1975년에 교회 개척했는데 사도행전 공부하다가 선교사 파송 안 하면 교회 아니더라고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76년에 1년밖에 안 된 120명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는 대한민국에는 선교사를 받을 나라지 파송할 나라가 아니라고 통합 측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1956년에 두 사람 태국 선교사로 갔던 것을 소환해가지고 선교사 안 하기로 작정할 그때 우리는 그것도 모르니까 조그만한 교회가 태국의 선교사를 76년에 보냈기 때문에 올해 교회 설립 50주년, 내년에는 선교사 파송 50주년이에요. 그래서 참 말씀대로 했는데 딱 하나 걸렸던 것이 그 장애 문제를 순종을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보지 못한 장애인 섬기는 일로 남서울 은혜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시 교회를 개척해서 그 개척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 정말 주님께서 하나하나 함께 하셨어요. 얼마나 참 모든 어려움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학교 짓느라고 가장 고생한 교회가 남서울 은혜교회입니다. 3,000평 땅을 사서 3,200평입니다. 서울 삼성의료원 정문 앞에가 미랄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학교라고 그래서 미랄 학교를 지을 때 저희 교회 원칙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도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고 전문가들을 세워서 하는 일에 전문성을 키우고 자립하도록 키워야 된다. 모든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해놓고 제일 처음 선교사들 어느 정도 모이니까 미국에 있는 이태용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셔서 GMF를 만들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는 없대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결심한 이유는 이런 가슴 아픈 내 마음에 지금도 그 시간을 생각하면 마음이 쓸쓸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했으면 그대로 막 뛰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뛰어갔어요. 그리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을 돕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새벽마다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군인들을 위한 병원이 있었는데 새벽도 아니죠. 아침 7시쯤에서 30분 동안 복도에서 조용하게
더블 콜텟을 만들어서 가서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러다가 아니 병원을 한번 도와보자. 또 저희 교회 김수지 박사가 그 유아여대 간호대학 학장이었으니까 유아여대 병원을 좀 도웁시다. 그래서 연결시켜갖고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여기가 어떤 것이 가장 요긴하게 필요하고 참 가장 그래도 힘든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요. 수술할 적에요. 피가 막 쏟아나잖아요. 그러면 붕대를 가지고 지혈포를 만들어서 그때 막 집어넣는 거 보시죠. 영화에 자주 나오니까. 그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한테는 참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안 됩니다. 그래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집니다. 이 수술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에 맞춰서 지혈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와서 그런데 개신교는 책임 없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개수를 대충 하고 끝나고 갑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안 받습니다. 물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디는 잘하나요? 이제 힘없이 제가 물었습니다. 천주교는 잘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어떻게 주님 대리로 해서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나온 사람들이 하는 척 하냔 말이에요. 해야지. 개신교들이 하는 봉사는 하는 척입니다. 이것이 저한테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좋아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는 그러지 않을 줄 압니다. 무슨 일인지 맡았으면 달라야 돼요.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뭐든지 하려면 힘껏 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건물이 필요한 건물 딱 지어주고 이거 하십시오. 그래가지고는 GMF도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GMF라는 선교단체가 가장 참 잘합니다. 탁월하게 잘합니다. 그것뿐만입니까? 한국에 미션 스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탁월한 학교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그저 그렇지. 이거 생각하면 화가 나요. 왜 봉사하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미랄 학교라는 학교를 지으면서 우리 하나님 예배당 안 짓겠습니다. 그 대신 미랄 학교 짓습니다. 예배당 없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어서 그 학교 우리들이 새 들어서 살면서 학교 돕겠습니다. 그래서 3,200평 땅 사서 미랄 복지재단에 기증했고 또 거기다 7,000평을 지어서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도 새 들어서 합니다. 근데 바보 같죠? 그런데요, 내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는 미랄학교 이사장이 됐습니다. 손봉호 박사님이 어디로 가셔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했댔는데, 그 관리비가 1년에 55억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했으면 55억 들어가야 돼. 근데 공짜로 빈대 벗고 우리가 살아요. 옆에 붙어서. 우리는 손해 보려고 다녀놨는데 지금은 엄청
아마 이 교회도 관리비가 꽤 나갈 거예요. 큰 교회마다 안 된 데가 없고 지금 수양에 관 지은 교회들마다 후회 안 한 교회를 내가 별로 못 봐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을 때입니다. 정말 전문적인 좋은 교회, 좋은 장애학교를 하나 하자. 그래서 그걸 지으려고 그랬더니 얼마나 반대가 심하든지 뭐. 우선 강남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강남구청장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장애인 학교 지으면 그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 떨어진 그 가격을 배상해 준다고 약속하면 하죠. 지금 생각하면요, 제가 그걸 받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엄청 비싸졌거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그런데 집값 올라간 값에 11조만 우리 주시면 됩니다. 같이 사인합시다. 그랬으면 내가 떼부자 될 뻔 봤어요. 그 몇천 채의 거기가 거의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거기부터 안 됐던 것을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냥 김영삼 정부 시대에 계속해서 국회에서 회의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현안만 쌓이고 그랬던 것을 어느 날 김영삼 대통령의 뚝심으로 그냥 날치기 통과시켜버렸어요. 200개나. 근데 거기에 모든 학교의 건축 권한은 구청에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옮긴다.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구청에서 왔습니다. 당신들 서류 우리한테 다시 내달라고. 그러면 그거 심사해가지고 빨리 결정 내리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축 과정을 얼마나 방해하는지요, 주민들이. 추운 겨울에는 이 사람들이 밍크 코트를 입고 와갖고 데모를 해갖고요. 단추가 떨어졌다고 또 배상하라고 또 이제 쫓아와요. 세상에 속 없는 여자들이 무슨 밍크 코트 갖고 입고 데모를 합니까? 너무 어려워서 안 되는가 보다 그랬을 때입니다. 근데 시카고에서 공부했던 한 젊은 법학도가 코스타에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랄 학교에 건축이 이렇게 지지부진한다니까 자기가 와서 그 일을 모두 맡아가지고 돈 한 푼 받지 않고 재판에 이겨가지고요. 정말로 사람들에게 맞기도 많이 맞고 또 행패도 많이 당했고 가까운 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수요일날 저녁에 모두 동네 여자들이 몰려와서 내 주변에 둘러싸가지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발로 툭툭 차고 그럼 우리 교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싸우려고 들면 성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서면 우리가 집니다. 도움이 안 되니까 멀리 계시라고. 그런데 아무 내가 반응을 안 하니까 차도 무슨 반응이 있어야 차지요. 그런데 우선 건축이 계속 지연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재판을 이겨가지고 5대 신문과 텔레비전 모두에 준엄하게 님비 사건은 즉시 처벌한다는 판결문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슨 판결문은 요지만 나오는 거지 전문 안 나오거든요. 전문까지 다 냈어요. 그랬더니요, 저희 때까지는 허가가 필요한 개축이 안 됩니다. 허가가 필요한 개축이 안 돼. 증축은 더 안 되죠. 신축은 더 안 되고요. 그것이 200 몇십 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오고 있는 거예요. 허가를 내주도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판으로 이겨서 장애인들 건축 짓는데 방해한 사람은 직결 처분한다. 이 조항이 나오니까 200 몇십 개가 한꺼번에 다 짓게 됐어요. 그래서 맞을 말하고 고통 받을 말하다. 200 몇십 배나 축복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돼갑니다. 건물을 이제는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빚이 22억 4천. 그때 당시에 1997년입니다. 22억은 엄청 커요. 지금 한 글쎄 100억이나 200억 넘어갔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돈인데 빚이 졌지만 제가 그래도 미국을 덜 가봤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건물 살 적에 그냥 은행에서 대출 받아 사고 몰개지 집어넣어가면 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교부 장관을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어떻게 건축은 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빚이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 도와주련 그래서 아니 22억 4천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산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5억 좀 주신답니다. 그래서 22억에서 5억이 감아지니까 17억밖에 안 되니까 조금 마음이 그래도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말에 그 장관이요,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제 안 해놓고 예산만 해놓고 지금 그 주기로 다 결정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나 말고 그만두지. 얼마나 속이 아픈지 하여튼. 그 다음 장관이 왔습니다. 이명범이라는 서울사대 교수로 있던 교육학 전공의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장관이 취임해서 내가 와보니까 이 장관직이라는 것은 부탁받는 데입니다. 그 간부들 회의에 가서 나도 여기 해보니까 200곳에서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사람 한 200사람이 이런 부탁 저런 부탁을 해옵니다. 그렇지만 나는 양심선언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사롭게 개인적인 요청은 하나도 안 듣겠습니다. 그러나 할 것은 꼭 하고 내가 물러납니다. 그러더니 이 전까지 계류됐던 것부터 먼저 본다고 그러다가 그 많은 것 중에 우리 거 하나를 탁 뽑았어요. 이분이 뽑아가지고 이것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현황을 좀 봐라. 그러니까 22억 4천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외국을 나가면서 거기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라고 내가 오겠다고. 근데 거기 그분이 떠나가신 다음에 얼마 있다가 예산국장이 전화가 왔어요. 당신 참 운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때 5억 못 받아서 참 자기들도 안 됐다 그랬는데 우리 보고 다시 심의를 차려라 했더니 13억 5천이 됐습니다. 이렇게 5억 줬으면 할렐루야 아멘 찬송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박수 치면 안 돼요. 이분이
순방을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일성으로 그 미랄학교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13억 5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 달라고 그러는데 22억 4천이라니까 아니 줄라면 다 줘야지. 우리도 꼭 받았으면 할렐루야 아멘 했을 거 아니요. 그죠? 13억 5천으로 올라갔으니까 이런 횡재가 어딨냐고 그럴 거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시시한 것은 안 주셔요. 여러분이 달라고 하나님께 예수를 부르짖는 것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거 하면 죄 지을까 보다 안 주지만 여러분에게 시시한 것은 또 안 줄 수 있어요. 특별히 장가 시집 못 간 총각 처녀들 시시하면 안 주신 거 믿으세요. 아멘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돈을 받았는데 그것도 IMF 선포 하루 전날 들으라고 그러더니 돈을 줘서 모르고 받아서 왔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IMF 모든 자금은 동결이다. 날짜까지 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나보다 내 형편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IMF 몰랐잖아요. 그것까지 알고 계산하신 하나님. 그렇다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찬송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학교 지었습니다. 저희가 지을 때 이런 마음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발달 장애 아들이나 모든 장애인들의 시설에 가보면 건강한 사람도 불편한 시설을 해놓고 불편한 사람 보고 쓰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지을 때 돈은 고아간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한 건물을 하자. 우리 교인들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오. 그 헌금 작정도 안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 그러면서 설계하신 분과 함께 같이 기도하며 지어냈습니다. 1999년 그 다음에가 뭐지요? 나는 내 생애 2000년까지 살 생각 못했어요. 나는 일제 때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맞이했고 나이가 내 꽤 된 사람이에요. 그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 1965년 7월 24일 날 예수 그리스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 산 그 다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들, 내가 알기에 호산나 교회로 바꿔질 때부터 노진현 목사님이 계실 때는 교단의 대어른이시고 우리는 한참 어렸기 때문에 가까이 그냥 가서 인사만 했지 교제를 못 해봤습니다. 최공준이는 내 동생이니까 늘 이 교회 어떻게 된 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주께서 기적 같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죠? 또 그 이후에도 또 참 이 교회 어려운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때 안 될 것 같은데 또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시냐고요? 신명기 6장 7절에는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는 것은 감사함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지 않은 것이 배은
망덕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것 하나가, 그때 우리 주님은 그 현장에 임마누엘로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날마다의 삶에 내가 감사하는 그 감사마다 주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 주님은 진실로 나의 임마누엘입니다. 왜 임마누엘 주님을 멀리 두고 혼자 외롭고 혼자 복잡하고 혼자 문제 해결에 골몰합니까? 세상은 이건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당을 정성스럽게, 학교를 정성스럽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12월 이 밀레니엄 국가에서 온 민족이 2000년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12월 20며칠인가 내가 모르겠습니다. 12월 달에 대한민국의 건축 전문가들, 그분들에게 대한민국에 잘 지어진 200대 건물 투표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200대 건물 가운데 톱10에 미랄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KBS에서 저녁에 한 6분이나 7분 정도에 그 10개를 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7번째로 발표하더라고요. 정말 잘 지었습니다. 다른 때 그 500만 원 정도 들여야 된다는 것을 그 학교 가만히 보면요, 그 모두 판넬이에요. 밖에는 콘크리트 판넬. 그러니까 뭐 조적할 것도 없고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겨울 공사하면서. 그리고 알루미늄 판넬. 또 그걸 색깔을 참 알아맞히니까 학교 안이 완전히 작품입니다. 정말 예뻐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정말 내가 갈 때마다 주님의 손길 때문에 감격하고 또 정성으로 지은 아름다움을 보면서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처음 지어서 사람들에게 준공식 마친 다음에 라운딩을 시키는데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에이 참 남서울 은혜교회 낭비가 심하다 그래요, 한 사람이.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수고 많이 했구나, 힘에 지나도록 고생했구나, 그 말인 줄 알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짓고 보니까 학사동만 지었는데 체육관도 필요해서 실내 체육관 짓고 또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는요, 장애인 학교는 3사람만 나옵니다. 장애인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부모들. 아이들이 공놀이 하러도 안 와요, 장애인 학교는. 한국 사람들에게 장애인 재수없다고 하는 그 악습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학교 안에 미술관도 만들어서 대한민국 미술관 138호입니다. 정식 미술관이에요. 갤러리가 아니라. 그것도 해가지고는 장애인 아이들 그림 그리도록 해주고 또 음악홀이 있습니다. 도자로 음악홀을 만들었습니다. 도자공전이라고 하고 세라믹 팰러스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의 주락경이라는 이 시대 최고의 도예가가 3년 동안 도자로 벽면 모두 어쿠스틱을 해가지고 가장 음향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연주가들이 몸소리 쳐요.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니까 숨을 데가 없대요, 좀. 그런 미술 음향을 가진, 그리고 거장이 그 전체를 꾸며놨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거기 앞에다 세운 벽화는
영국 로얄 아카데미에서 세계 세라믹 인볼먼트, 그러니까 환경도에 이 건축에 들어가든지 정원을 꾸미든지 간에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도에 100개를 선출했는데 그 책의 커버 스토리가 미랄학교 벽화입니다. 거기 오신 김정철 회장이라는 분이 그걸 어루만져 보면서 한국에도 이런 아름다운 작품이 됐네요. 그러면서 쓰러만지면서 유네스코에 한번 이거 내볼까요? 그러더라고요. 문화재로. 근데 내가 집에 가서 이제 유네스코 문화재 규정을 보니까 유네스코에서 돈도 얼마 줘요. 그걸 관리하라고. 근데 나는 장애인들하고 같이 뛰놀고 그래야 되는 공간인데 그거 못 온다고 그래서 노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거절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라운딩 하니까 다 끝나고 거기 지하에 있어요. 올라오면서 한 사람이 어이 참 홍정길이 낭비가 심하다 또 그러잖아요. 그때야말로 좋다고 다 좋은 거 아니구나. 그렇게 그 말이 두 번째로 똑같이 반복에 들리니까 2년 터울로 말이에요. 속에서 화가 끌어올리는데 그 소리와 함께 조용한 음성으로 낭비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니라. 낭비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한쪽에 내 마음속에 글자가 내려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낭비하셨으니 언제 낭비했습니까? 내가 가장 잘날 때입니까? 똑똑할 때입니까? 영광스러울 때입니까? 건강할 때입니까? 아름다울 때입니까? 내가 자랑할 그 무엇이 있을 때 내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도 외면하는 어떤 것도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죄인데 거기까지 쫓아오셔서 나를 위해 목숨 버려주신 그 사랑. 세상에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홍정기 보고 낭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니다. 만약 내가 바보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더 바보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낭비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이처럼 값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낭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즐기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찾아가십시다. 어떻게 아들을 주실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아들들 자랄 적에는 몰랐던 사실 하나. 우리 손주를 처음 보았을 적에 얼마나 이쁘든지 그냥 너무너무 이뻐요. 귀를 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고 그것도 기쁨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외로운 당신, 아무것도 못 가졌다 당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당신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낭비로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죠. 귀한 은혜. 이제 2년 후는 50주년 아니에요. 이 50주년 지나가면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다 기억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 함께 하셨던 현장들을 다시 끌어모아서 감사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2년 동안 여러분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담지 마시고 신명기 6장 8절에는 그것들을 내 자식들에게 전하라. 그냥 교훈과 감동만 남겨서는 안 됩니다. 현장들이 있어야 돼요. 현장. 실제가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러한가가 있어야 돼요. 내 아들들에게 전하십시오. 내가 만났던 나와 통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아이들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자식들에게 물려줘도 그 돈이 자식들에게 꼭 축복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니, 나는 돈 많은 집 쳐놓고 안 싸우는 집을 못 봤어, 아직. 하나 있다. 오뚜기. 예. 오뚜기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니셔요. 신앙생활. 돈만 있으면 싸워. 앞으로 아이들이 어떤 세월을 살지 못할 적에 꼭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그분과 임마누엘의 동행이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지. 내 큰아들은 미국에 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신부가 막 메릴랜드에서 박사학위 받고 포스닥터 하기 위해서 가는 그 어간에 내가 미국 가서 결혼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못 오게 하고 우리 교인한테 안 하고 그냥 우리 아들하고 한 40명 미국에 몇 아는 사람하고 가정들 그랬더니 그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 맞아서 며느리가 켄터키 그 대학교에 그 연구원으로 포닥을 하러 갔기 때문에 내 아들도 그쪽에 수학 선생으로 옮겨가지고 학교를 그렇게 옮겨가서 아이들 둘이 다 한국말을 못합니다. 또 너무 적은 그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가르칠 사람도 없어요. 이게 그리고 거기 해봐야 모두 어른들만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신앙 혜택을 못 받고 있다가 보스턴으로 지금 이사를 가서 살고 있는데 큰아이가 그래서 대학 입학을 에머스트라는 학교를 컴퓨터 사이언스에 이제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 둘째는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한국을 팬데믹 때문에 못 오다가 5년 만에 왔어요. 근데 그전에는 키껏 해봐야 중학생들이었는데 중학생, 초등학교 학생들이었는데 그때는 인생도 모른 채 한국 갔다가 아빠, 엄마 아는 사람 품에 있다가 이번에는 걔들 둘이 여행도 시키고 그 일본도 마음대로 가도록 하고 그리고 한 달 반을 잘 있다가 보냈습니다. 3일 전에 딱 불렀어요. 두 아이 보고 야, 이 3일 동안은 할아버지랑 같이 있자. 그래서 첫날 밤에는 한국 역사를 내가 나름대로 준비해서 가르쳤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엉터리였겠죠, 좀. 둘째 날은 복음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왔고 처음 온 선교사들이 얼마나 참 귀한 분들이었냐. 윌리엄스 대학 또 그 보스턴 근교에 좋은 대학이 진짜 좋은 대학은 거기 다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대학인데도 2,000명인데도
미국의 전체 인문학 공부는 거기가 최고고 막 이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거기 또 존 홉킨스 대학의 의과 수석 아니면 차석 이 정도가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어떻게 좋은 사람이 왔는지. 3,600명 편람을 내가 갖고 있거든요. 한국에 온 도래 선교사 3,600명. 그리고 나이도 24살, 25살, 26살 어린애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저들이 말씀으로 살았던 것이 동양의 도덕 룰로는 따를 수 없는 기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초대 민족 지도자들이 이 20대 후반에 젊은 청년들의 지도를 받아요. 참 희한해요. 근데 그럴 자격들이 있어서 보니까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셋째 날은 우리 가정에 어떻게 복음이 시작됐는가. 우리 외할머니가 경주 채씨 집으로 시집 갔다가 아들 못 낳고 딸 낳았다고 쫓겨나요. 그랬던 그 외할머니. 그것을 죽게 될 때 여자 선교사들이 키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서평 선교사라는 선교사 아세요? 몰라요? 예. 그분이, 우리 할머니는 그분 제자고요. 우리 어머니는 그분이 세운 이일학교 출신이에요, 또. 그래서 가족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신앙 계보가 이렇게 내려왔고, 그리고 서서평 선교사는 어떤 분이고, 너희 할머니는 어떤 분이고, 너희 친할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신앙 가진 다음에 달라진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내가 1965년 그처럼 믿기 어려웠던 예수. 도무지 6.25의 참상을 몸 전체로 부딪혀 놓으니까요. 하나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내게 찾아오신 그 엄청난 낭비의 걸음, 저를 기어코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분의 품에 안아주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다음 생애를 살았는가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놈들이 미국 갔어요. 그래서 2달 후에 그 페이스톡을 하면서 같이 얼굴 마주대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것이 뭐냐? 그러면 어느 여행지를 말할 줄 알았더니요. 할아버지하고 3일 있었던 것이 가장 자기한테 좋았다고.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운동 해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이 진심으로 말하는 말 앞에 귀를 엽디다. 마음을 들입디다. 이놈이 얼마나 공부를 대학 들어가서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에머스트 한인교회가 캠퍼스 교회인데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서 한국말로 공부하는데 할아버지하고 직접 말하고 싶다고 이놈이 2년 동안 얼마나 돌아다녔더니 지금은 저하고 한국말로 말 잘합니다. 그룹 성경 공부고 못 듣는데도 쫓아다니기 시작하더니 그냥 받아요. 할아버지 손주 자랑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래 나도 한마디 합시다. 이놈이 이제 한 학기 남았어요. 3년째 그 에머스트의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가 끝납니다. 3년 공부해서. 근데 그냥 그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수학까지 메이저를 2개를 해서
3년 만에 공부 끝내서 지금 대학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걔가 마음이 깨끗하니까요.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고요. 총명은 세상의 학문을 섭렵하는 능력이 총명이에요. 한번 구약 단어를 찾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그게 달라요. 그게 세상 지혜하고 우리 지혜는 다릅니다. 얼마나 애가 깨끗하게 대학 생활을 하는지요. 잡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6년을 공부해도 메이저 2개를 한꺼번에 하기가 힘든데 3년에 모두 끝낸 걸 보고 야, 이놈이 정말로 주님께 붙잡혀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다니더니 이렇게 이뻐졌구나. 그것만 끝났으면 돼. 이놈들이 미국에서 자라니까 1m 80이 넘고요. 막 120kg 이렇게 나가, 이놈들이. 그런데 미국에 사는 애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보니까 그런 놈이 하나도 없거든? 둘째가 먼저 딱 다이어트 시작하더라고요. 첫째는 다이어트 대신에 그 큰 에머스트 캠퍼스 자전거 사준다, 자동차 사준다고 그래도 미국에서 애들한테 자동차 사준다고 미쳐요, 그냥. 처음 갖는 것. 필요 없다고 걸어댕겨갖고 얼마나 많이 걸었더니 살이 쫙 빠졌어. 잘생겨졌어요. 혹시 좋은 처작감 있으면 아이 신앙 좋은 사람 만났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처럼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손주들 시대에 그대로 안고 그 아이들이 산다면 그 넘치는 사랑 때문에 얼마나 복된 생에 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내 손자들에게 억만금을 남겨주는 것도 다 죽은 건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믿었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죽어도 남는 사람입니다. (50년) 기념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간증되어지는 교회 되시기를, 여러분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손자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처럼 힘차게 사는 생애가 열리기를,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낭비가 아니면 사랑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밤에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부르셔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세워주셔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이것을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날마다 느끼고 기억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감사한 것을 다른 것은 못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이 바톤 터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주의 은혜에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받으셨나요? 각자 받은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음성인 건 동일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붙들고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들 정말 말씀을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낭비, 그 사랑받은 자로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온전히 아름답게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 외치고 함께 통성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밤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정말 그 말씀을 말씀을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낭비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아 자꾸 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정말 욕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정말 기억하면서 그 말씀 살아가다가 하나님 이런 걸 정말 은혜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역사가 되어가지고 내 삶의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내 삶의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 삶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만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정말 경우에 능력이 정말 교학생의 역사가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십자가의 일을 기억하고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서 비전센터를 짓고 우리에게 주신 충격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그 낭비하신, 거룩한 낭비하신 이 기가 막힌 사랑, 이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정말 삶으로 보여주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역사로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세대가 이 모든 기가 막힌 은혜를 다음 세대에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무림센터 건축하고 김kom선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하는 이야기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삶을 가르치면서 써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대가 가서온다고 악하다고 정원이 강도하고 그래 벌써 생각 보고 비가 밖에 하나님 가지고 아무리 동무하는 이 산지를 넘어가는 어떤 경우에도 그들 불명을 일상하고 이 생각이 들면서 삼촌을 주고 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가르치며 정말 그 가운데 같이 하여서 선물을 기록하고 하나님과 기록하고 아버지의 인사를 하기까지 어떤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 삶을 걸치고 없어서 우리 삶을 그냥 가져가시면서 그대가 그런 일을 위해서 아버지 아버지 정말 기록하게 하여 주셔서 가르치셔서 기록하여 주셔서 역사를 하나님께서 실천하셔서 있게 거두고 그냥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일어나는 것을 축복하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베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단지 듣고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삶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삶으로 그대로 살아남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목귀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고 온전히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